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낭패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긋났을 때 낭패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낭과 이 패는 중국의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리가의 동물입니다. 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낭은 앞다리는 있는데 뒷다리가 없어요. 패는 뒷다리는 있는데 앞다리가 없어요. 낭은 또 힘은 좋은데 머리가 나빠요. 패는 머리는 좋은데 힘이 없어요. 이 서로 전혀 다른 낭과 패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면은 이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은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낭패를 만났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낭과 패가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서로 달라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도움을 주면은 그야말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낭과 패가 만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도움을 주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가지고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예요. 결혼식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하나를 이루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서로 사귐을 하시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인간도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에 가축과 모든 짐승이 종류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 딱 나와요. 2장 오늘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의 말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연지공원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안 키웠잖아요. 요즘에는 연지공원 가면은 사람 반 개 반이에요. 예. 개를 달려다니고 막 얼마나 또 개 종류도 얼마나 많은데 독일개, 영국개, 미국개 전 세계 개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개는 먹는 거밖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 저희 집에 어릴 때 개 키웠어요. 개 복실이 키우고 막 이랬는데 주로 팔거나 먹거나 이 두 종류밖에 안 했지. 요즘에는 개가 이제 반려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왜 키웁니까?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개나 고양이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소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75년간 조사했어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제를 하기로 원하시느냐? 교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제를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을 한번 소개하면은 저희 집은 제가 아버지고 박근희 씨가 어머니고 큰아들이 김주환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지다 큰아들을 놓고 나서 3년 만에 제가 둘째 주찬이를 낳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주찬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뭐냐?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찬이가 태어나는 것과 가족에게 속하는 것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동시에 뭡니까? 가족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옳지 않는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찬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형님도 막 괴롭히라니까 나는 이 가족이 싫습니다.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페루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결혼이라 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교제는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만 모아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의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된 중요한 핵심의 신앙생활 5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5가지. 몸의 부활과 영생과 죄 용서받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셔가지고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자이크로 된 이 그림을 보잖아요. 모자이크로 된 그림.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모자이크인 줄 몰라요.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풍경도 있고 사람 형상도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모자이크 조각들이 각양각색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근데 이 각양각색의 모자이크 조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잖아요.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겸손과 영광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숲교회 공동체로 모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와 남편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그 왼수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왼수를 만난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왜? 왼수 때문에 더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 만나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네. 네. 옆에 분은 더 힘듭니다, 집사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잠언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 때 불로 달궈가지고 쇠망치로 딱 연장을 때려요. 계속 때리면은 이게 단단해지고 제대로 된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 다 옆에 돕는 배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돕는 배필이 있었죠.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라는 돕는 배필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실라, 누가,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김영선 목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푸른숲교회 성도들, 때로는 예를 미고 하지만은 돕는 배필이 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떻게 양육시켰습니까? 제자 양육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양육시키는 방법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늘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방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말씀 전하는 것도 배우고, 같이 있으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하니까 나중에 순교자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3년 지난 분은 순교의 길을 가야 돼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만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지금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돼요. 변화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면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가 없이 서로 상처가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느냐? 주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임 자체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로 하와를 딱 만들어 오니까 저 멀리 하와가 쫙 걸어오는데, 야, 세상에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가장 좋은 파트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동력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렬하라 이렇게 말해요. 격렬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힘을 불어넣어준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보면은 접시 돌리기 있잖아요. 이게 길다란 작대기 세워놓고 10개 접시 동시에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접시가 힘이 없이 비틀비틀해요.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 가가지고 접시를 탁 쳐주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거지글러라고 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이 동기부여의 전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30억의 인구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고 더 많은 40억의 인구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힘을 얻느냐? 격려를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윌리엄 버클리가 말했습니다. 격려는 산소와도 같다.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좀 짧게 깎았잖아요.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탁 도착하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보고 너가 아버지 김정은 같다 이러더라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대통령 같다 이 말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뭐 대통령이 다 이 말인데 뭐 국가의 수장은 맞아요. 맞는데 좋게 안 들리는 거라 그 김정은 같다 이 말이. 아 그래. 뭐 한편으로 만감이 교체해서 만감이 예,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은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가 뭐 그날 설교를 너무 못한 거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목사는 알거든. 자기가 설교하면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참 은혜가 받았다 이래 알거든요. 말 안 해줘도. 그 집에 와가지고 낙심 오늘 너무 설교를 죽을 썼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보 한 번씩 아픈 사람들 죽도 먹여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예.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격려해 주면은 서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기대를 따라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왜 갑니까? 자기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왜 누워있냐, 네가 왜 제대로 걷지 못하냐, 네가 왜 그렇게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고치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아픈 사람이구나, 저 사람 중환자구나 지금, 저 사람 곧 태어나겠구나,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강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여성분들 모이는 데서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 손 들어봐라 이랬대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라. 한 사람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여성분들이 부러운 눈치로 야, 어떤 남편을 만났길래 다시 태어나도 저 남편하고 결혼을 하냐.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기를 그놈입니다. 그놈이 별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나 그놈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형님, 성도들이 너무 안 바뀌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니는 그럼 많이 바뀌었나? 니는 그럼 많이 바뀌었나? 옆에 분한테 말했어요. 듣고 보니 맞다 그자 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목회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저도 뭐 그런 시간을 다 지나봤죠. 열심히 설교하고 또 건면하고 가르치지만은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는 그럼 많이 바뀌었다. 사실 저도 많이 안 바뀌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도 완벽해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임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이 여름 되면 이제 그 교회가 영락교회가 산상 집회를 한대요. 보통 기도원을 큰 교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산상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강사로 가신 거라. 원래 잘 안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설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집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한 가지 나은 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리두리한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겸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보다 한 가지 제가 나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의리둥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경지 목사 그때 나이가 87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뒤에서 한 집사님 손을 드니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살이면 88세인데 그래 한 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게 나오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말을 듣고서 나이 많은 것도 앞으로는 자랑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나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6.25 때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부산 영락교회는 6.25 전쟁 때 이 낙동강 전선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예요. 북한 사람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북한에 넘어왔는데 너무 가난해가 청계천에 이제 운마을 짓고 살았대요. 그러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영락교회에서 장례도 치러주고 또 본인 가정을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봉사를 잘 못했다. 40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마우니까 목사님 앞에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한 가지 필요한 거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건 필요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소리치면서 그건 제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눈물이 글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가장 좋은 도움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지금 성도의 모습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